대학교는 벌써 중간고사 준비하고 계실 거고, 또 중간고사를 이번 주나 또 다음 주까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겨우 잊고 있었는데 또 앞에서 눈치 없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또 시험에 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경 퀴즈, 시험을 많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계속 시험을 보다가 화가 났나 봐요. 목사님,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너무 괴롭고 또 잘 못 봐서 힘들기도 하고 속상한데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시험을 봐야 합니까? 시험 보다가 진짜 시험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험 보다가 시험 들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시험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F를 주고 꽈락을 맞고, 또 누구는 A 맞고 누구는 또 잘 안 돼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실족하는 일들도 발생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패스를 해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이롭고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봤는데 더 힘들어 하더라고. 예. 우리가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더 확고해지고 또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가야 될 길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셨고, 시험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어지는 시험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자양분을 잘 삼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영적인 진보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광야하는 순간 우리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광야라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연단의 장소. 40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단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훈련의 시간에, 훈련의 장소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신의 사역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갔습니다.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오늘 그 시험들의 의미를 좀 알고 우리의 삶에서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2가지로 좀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두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다가왔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요? 우리 미니 자매에게 사단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 이 물을 떡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어차피 못하니까. 못하니까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내지 않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내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쉬운 기적 하나 사단 앞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딱 여기에서 단어가 하나 보이죠? 두 글자? 만나예요. 만나는 언제 주신 겁니까? 출애굽 할 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노예된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 그때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원망을 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떡과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면서 너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주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주고 너희들이 얻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 약속 너희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던 풍요로운 삶을 얻으면 그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의 광야 시절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겨우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또 겨우 고백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직도 노예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자유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불신과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영적인 진보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것만 주시면, 이 직장 들어가게 하시면, 이 대학 들어가게 하시면, 이 멋진 형제 나에게 주시면, 이 예쁜 자매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준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약조해 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까맣게 잊고 또 하나님을 손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공이 영적인 성장으로 반드시 그렇게 비례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어요. 사람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딱 거기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척박할 때도 있고요, 또 풍요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과 또 풍족함이 없어서 그야말로
정말 40일을 줄인 것처럼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슬슬 잘 풀려서 이 세상 속에서 포만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들 하나님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모순이에요. 사단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좋든지 풍족하든지 안 좋든지 척박하든지 간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엔 좀 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자꾸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면 사단이 얻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유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근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아무런 흠이 없고 허물이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적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살아가게 만들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또 정체성을 망각하도록 그렇게 자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신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그 인성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속량할 수가 없게 되죠.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자리만 계십시오. 그 자리에 높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건들지 마십시오. 내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주 고도의 그런 신학적인 전쟁을 지금 예수님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친 강야에서 40일을 줄이셨어요. 3년의 공생의 시작부터 굶주림입니다. 앞으로 인간으로 겪어야 될 고난이 앞으로도 엄청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현타를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제가 물도 안 마시고 거의 한 5일 정도 금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렇게 막 빨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순간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아이스크림 땅에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버린 거야, 위에가. 근데 자존심 상하게도 순간 그 아이스크림 보면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는데 딱 그 순간에 더 이상 금식을 하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왜 이토록 내가 비참한 상태 속에 굶주림 속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회의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 가운데 더 비참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간됨을 지키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부분을 건드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인간됨을 포기하시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도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인간됨에서 내려와라. 계속 그 이야기를 시험을 십자가에서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왜 우리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내려오는 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인간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의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참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시험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참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우리가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을 저주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춰 부르지도 않고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사랑받고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량품으로 우리의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급스러운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 좀 드십시오. 사단이 두 번째로 이제 또 시험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계속해서 충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성전에는 그 위에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제사장이 새벽마다 올라와서 나팔을 뿌 하고 불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가 시작되니까 제사할 사람들 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성전에 영광스럽게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멋있게 이 땅 가운데 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러분, 이처럼 갑자기 성전에 확 그렇게 임하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서 정말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신다면,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다면 글쎄요, 얼마나 이 퍼포먼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확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능력 있는 왕으로,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좋은 왕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뛰어내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꿈꿀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기에 영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 멈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내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정말 말 그대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테스트를 지금 사단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죽음을 당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거 맞습니까? 정말입니까? 이 땅에 혹시라도 위용을 뽐내고 또 이 땅이 주는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정말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주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온다면 이곳에서 주저앉으셔서 그렇게 인기에 영합하면서 다른 왕처럼 살아가게 만들려는 꼼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극도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어디의 배경이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행동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재촉을 하십니다. 제자들 재촉하셔서 무리들과 따로 떼어 놓으십니다. 왜 떼어 놓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그거에 동요되어서 흔들릴까봐, 예수님의 목적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빠르게 그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키셔서 배워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빠르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흩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하러 올라가세요?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 누리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온 왕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증받는 시간을 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러 이 땅에 온 그런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는 이유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세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노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거나 또 침묵하고 있다면 인기를 얻고 유명세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또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작. 네,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를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지요.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깊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맞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고뇌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쓰리다, 창이 찔렸더니 진짜 피와 물이 나오는구나, 야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끈끈했던 사랑의 완벽한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꼭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의 대속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길 가지 않아도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면서 타협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야, 쉬운 길이 있는데 쉬운 길 가자. 쉬운 길 가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하나님만 경배하지 말고 나도 경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살고, 그래서 네가 어려운 길 걸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쉬운 길 가자.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은요, 좁고요,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경배하고 살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훨씬 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매우 적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좁고 또 아주 협착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현실과 좀 타협하면 쉬운 길 가면 덜 고생할 수 있고 희생도 안 할 수 있고 손해도 안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잠깐 눈 감고 잠깐 하나님 귀를 이렇게 당연하지 게임처럼 잠깐 이렇게 막고 그러면 조금 삶에서 쉬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타협이 없는 길을 우리가 선호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세상의 타협 안에 도장 찍지 말고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그리고 쉬운 길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워도 그 길 선택하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아보셨는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느끼는 또 받는 시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환경 괜찮아지면 우리의 신앙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신앙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 그것도 안 될 때 사단은 타협판을 제시하면서 쉬운 길 가자, 타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 도도하고 협착한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